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꼭 사회생활뿐만 아니더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이 조직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는 말 그대로 한 공동체의 가장 앞에 있는 자로서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잘 통솔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는 합니다. 좀 예를 들자면 만약 전시 상황, 이런 전쟁 상황을 예로 들면 군대를 통솔하는 이 지휘관이 만약에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과연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이처럼 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대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그 피조물들은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독특한 점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다르게 좀 구별되어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가 가능하고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격적인 이 모습,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격을 발휘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이 마치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시계를 만든 이 제작자는 왜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간을 알기 위한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시계는 당연히 그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시간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자기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자기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그 의도에 맞게 우리의 자유와 인격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듯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습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라는 건 단어의 원어적 의미로 볼 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시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비싼 시계일수록 이 정확하게 1분 1초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 그 동작이 그만큼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시계가 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계는 이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초에 초침이 딱 한 칸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막 자기가 1초에 한 칸 가기 싫다고 막 2초, 2칸 가고 3칸 가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불량입니다. 그래서 갖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맞추어야 할 관역을 벗어난 것,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담에게 있어서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자기의 인격적인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해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 적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죄인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라는 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이가 차면 죽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해서 죄인이 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이 땅을 향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벗은 모습을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그 위에 걸치거나 입히시지 않고 벗은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있는 그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의 이 모습이 이제는 수치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수치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맞이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마지막 세 번째인 영원한 죽음에 놓입니다. 바로 지옥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알려주시긴 하지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죄 지었어 라고 공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 자체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타락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 이후에만 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사망이 계속해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고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아담만 죽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하지만 인간은 대표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뭐든지 반전이 중요합니다. 이 15절, 오늘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죽음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은혜의 선물 혹은 과분한 호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받을 이유와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무런 값 없이 거저받는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인 게 중요하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의인이 됩니다. 이 선물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덮어버릴 만큼 더욱 넘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망의 이 권세보다 작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전에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지만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인 겁니다. 이전에는 아담이 대표였다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여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해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려는 그 은혜를 아무리 계획하셔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처럼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구원,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이 로마서 6장은 믿음 이후 신분이 바뀐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는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정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해요. 왜 이럴까요? 죄를 짓는 게 그만큼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자기한테 행복이 되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너 죄 지으면 죽어 라고 말해도 당장 내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인의 모습, 몸의 사욕을 거슬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이제 가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 의의 무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의 무기라는 말은 나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게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서 나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인류의 대표,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